이사야서 강의 2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을 십자가고 놓쳐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진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어렵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진이 담당하셨네.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간곡하게 기도하고 대화는 정직하며 불의에는 분노하고 감정은 절제하게 하옵소서.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심한 것은 한결같이 지키며 누구를 대하든 너그럽게 하옵소서.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게 하옵소서. 행동을 순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뜻을 눌러주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9장 찬송 드립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짐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
이사야서 강의 26번째 시간, 오늘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존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다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나요. 또 직장에서 환란의 때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병에 들거나 잘 나갔던 사업이 어느 날 파산 위험에 처한다면 또 믿었던 친구나 배우자가 배신한다면 아마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겁니다. 좋은 의사를 소개받거나 또 상담사를 찾아 조언을 듣고 혹은 학교 동창을 찾아가 회사의 위기를 탈출할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행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을, 곤고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법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과 곤고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러할 때 내 신앙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나라의 존립이 아시리아의 대군에 의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예루살렘 성 포위하고 있는 코앞까지 닥쳐져 있는 이런 아시리아 군대와 또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만 랍사게 장군과 한번 대담을 가진 신하들, 굉장히 오만불손한 랍사게 장군. 랍사게 장군과의 협상에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한 대신들. 어지럽게 돌아가는 소동하는 민심. 히스기야 왕을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해결책이 없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도움이 올 만한 곳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 정도가 되면은 왕으로서 할 일은 대소신료들을 다 소집해서 은원부터 들어갈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참모총장도 부르고 총리도 부르고 소위 말하는 국가안전보장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타개해 나갈 방도를 모색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시스기야 왕이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지,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바로 여기에 신앙인의 자세가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이런 행위는 자신과 국가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이끌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시간은 회개로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대신들을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내어 전한 말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아 당신께 도움을 청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상황 인식이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신의 의복, 왕복이죠.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은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야훼의 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토로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 대소신료들을 모으는 것보다 야훼의 전으로 먼저 찾아 올라갔다라는 것은 자신이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또 나에게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분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고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이기 위해서 아시리아 장군 랍사게는 유다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야훼를 떠나라고 충동질했지만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에게로 더 다가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곡식을 이물질을 내보내기 위해서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알곡이 점점 키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곤고함 가운데 우리 키질할 때 우리가 키질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다가가야 되는 거. 그러면서 4절 히스기야 왕은 대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요. 예언자 이사야여, 당신은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본인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청할 수도 있지만 자신도 지금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마귀가 방해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찾아 올라가는 것.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헤매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도 듣는 것도 물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일이시니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것. 궁핍과 환난의 때에 그에 맞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만 꼭 기억하고요. 곤고함이 닥쳤을 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랍사게 장군이 그랬듯이 악한 세력의 방해와 협박과 위협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응해서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밀려올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한 더 큰 악한 세력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의 복이 됩니다. 키질을 하면 할수록 키질하는 사람 쪽으로 알곡들이 모이듯이 하나님이 세차게 키질을 하실 때 하나님의 품으로 더욱더 가까이 안겨야 되는 것. 위기라는 것은 오늘 제목을 그랬잖아요. 위기에서 기회로, 위기에서 기도로.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기가 기회를 만들고 기회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10편의 150편의 찬송 중에 약 70% 정도가 비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탄식시, 비탄시인데 이 탄식시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다가온 비참함, 괴로움 이것이 닥쳐왔을 때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심을 괴로워하며 더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탄식이 탄원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단계로 처음에는 원망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탄식하기도 하지만 탄식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탄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신탁 하는데 구원의 신탁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오늘 이 이사야서 37장에도 동일하게 보이는데 시스기야 왕은 국난의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탄식하다 탄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구원의 신탁을 선포합니다. 이 6절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들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라는 이 신탁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데 이 구원 신탁의 핵심 어구는 무엇이냐? 아시리아로 돌아간다. 아시리아에 돌아가면 거기서 죽는다. 이 말보다도요 더 중요한 표현은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표현이고 핵심 어구인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각종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잊지 말라는 문구입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문구 뒤에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존재시고 전쟁의 용사시다라는 거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너희는 무슨 일을 당하여도 두려워 말라. 이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쪽을 가리키지만 믿음은 저쪽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현실이 어려워서요. 내가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알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대답은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기에 닥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이 한 번, 두 번 경험을 했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손과 발이 따라주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위기가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는 사람들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라.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알지만 정작 실제적으로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스기야 왕은 지금 아시리아의 강력한 군대와 맞서 있습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말라고 해도 이게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시스기야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그대는 아시리아 제국이 주변 모든 나라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듣지 못했느냐? 우리가 멸망시킨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느냐?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왕국들 이 왕국들이 지금도 남아있느냐?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 와임 왕, 헤나 왕, 이와 왕들이
지금 어디서 숨쉬고 있느냐? 다 아시리아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지 않았느냐?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 정도는 익히 들어갈 텐데 네가 믿는 야훼가 너를 구원해 줄 줄 아느냐? 이게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이렇게 강력하게 협박하고 있는 다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이 국제 정세가 그 당시에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구스 왕 디르하가가, 구스는 어디냐면 지금 이디오피아예요. 애굽 위에 이디오피아. 아시리아의 패권주의, 아시리아가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가나안 지역까지 짓밟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동해야겠다, 멈추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스 왕이 아시리아 왕을 대적해서 출발한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산헤립 왕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 소문이 유다 왕 시스기야에게 들어가면 버티기로 들어갈 거예요. 버티기로 어떻게든지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솟아날 구멍이 보이는구나.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만 정복하면은 이 유다 땅을 전부 다 정복하는 거예요. 여기만 정복하면 되는데, 예루살렘 성만 무너뜨리면 되는데, 구스의 갑작스러운 개입이 탐탁스럽지 않은 변수였습니다. 조롱 섞인 산헤립 왕의 항복 강요 문서를 받아든 시스기야 왕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 글을 붙잡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전심전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것도 아니고 전군의 비상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올라갈 곳에 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비상사태 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한 겁니다. 내 신앙의 경중은 바로 환난 때에 드러나는 법이고요. 평소에 쌓았던 신앙의 노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민심을 추스르고 군대도 준비시키고 대소신료들 긴장시키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태의 해결자 되실 여호와 하나님, 궁극적인 해결자 되시는,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나아가는 것. 성전에 올라간 시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기도문을 보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시스기야 신앙의 기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은 유다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 약속한 것이지 않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내가 압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결국 이 우주 모든 것의,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닥친 이 사건,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네 가지의 주요 신앙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로 다가와야 됩니다. 신앙생활 중에 닥치는 위기나 환난의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해야만 하는가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30장 찬송 드립니다. 주께서 문에 오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보이면서 주님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을 찬양하세. 주의 이름 만민과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호산나 찬양하세.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말씀 듣고서 불쌍한 마음을 성이 자유하라. 온 세상 평화롭게 되오리. 아무리 광명으로 되도다. 찬양하세. 주의 이름 만민과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호산나 찬양하세.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오복된 예루살렘 자녀들 해방의 종들과 기뻐하자.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장성하는 주